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포스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페이스메이커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라톤이나 수영과 같은 스포츠에서 우승 후보의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투입되는 전략적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페이스메이커다. 마라톤은 42.195km. 하지만 나의 결승점은 언제나 30km까지다. 메달도 영광도 바랄 수 없는 국가대표. 오직 누군가의 승리를 위해 30km까지만 선두로 달려주는 것. 그것이 내 목표이자 의미이다. 이 영화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메이커는 1인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1인자가 아닌 2인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이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은 뛰지만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빛나게 하기 위한 조연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1인자를 만드는 2인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거기 첫 장에 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IMF를 맡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삼성그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을 도와주었던 핵심 참모가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이학수 본부장이었습니다. 이후 이 IMF를 슬기롭게 극복한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고요. 그래서 누구나 삼성하면 이건희 회장을 떠올리게 되죠. 그렇지만 이건희 회장에게 있어서 이학수라고 하는 이 참모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코 1인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고 그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따로 구별해서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 혹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길 정도로 능력도 있고 그가 한마디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만연했던 종교적 안일주의, 종교적 형식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서슴지 않고 할 정도로 아주 강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쭉 이야기해왔던 메시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해줄 그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단호하게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으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정체성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사명자로 준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아멘. 여러분, 여기 2절과 3절을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죠. 준비하리라, 준비하라. 두 번이나 이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준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타스큐아조라는 단어예요. 카타스큐아조. 근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준비하다.
그리고 어떨 때는 도구나 특별한 장치를 사용해서 완벽한 타이밍, 딱 맞아떨어지는 결과를 맺기 위해서 철저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조금도 차질 없이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은 누가 메시아인지,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자기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시 황제가 어디를 행차한다라고 하면 그 신하들이 미리 그 가는 길을 다 답사를 해요. 그리고는 혹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기도 하고, 길이 좁거나 울퉁불퉁하면 그 길을 확장시켜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것이 길을 준비하는 신하들의 본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럼 곧게 하라,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오실 길이 곧은 길은 아니라는 거겠죠. 산길처럼 굽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오솔길처럼 좁은 길도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있기는 하지만 그 길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고 발견하기 힘든 길, 울퉁불퉁하고 불편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고 하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뽑기 위해서 총신대 사역 게시판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오실 분들을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전화가 몇 통이 왔어요. 근데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제 하니까 이분의 생각에는 아마 섬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잘 몰라서 거제대 오려면 배를 타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참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분 같아요. 그런 분은 안 오셨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어요. 거제대교는 1971년에, 신거제대로는 1999년, 거가대교는 2010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섬에 위치해 있지만 접근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죠. 섬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통행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요? 다리가 생기니까 그렇죠. 다리가 세워지니까 그전에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리가 생기고 나면 섬의 그 제한이 극복되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세워지면 다리가 생기고 길이 생기게 되니까 거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치 다리를 놓고 고속도로를 뚫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은 교통망의 발전과 비례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놓이고 또 호남고속도로가 놓이고 남해안고속도로 등등 우리 경제 발전의 고속도로의 확충과 이 발전을 통해서 물류가 원활하게 흐르게 되면서 비약적인 경제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꾸불꾸불하고 막혀있는 그것을 뚫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고속도로를 뚫는 작업이 바로 평탄화 작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을 한번 내보시면 그게 그냥 뚫립니까?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기술이 있어야 하고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를 뚫는데 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술이 없을 때는 빙 돌아가야 되죠. 그러나 기술이 있으면
뚫어요.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듭니다. 강이 있으면 그곳에 다리를 놓습니다. 근데 터널을 뚫을 때도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리를 놓을 때도 다양한 방식으로 놓습니다. 현수교가 될 수도 있고 사장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종합적인 토목 건축의 집약적인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 도로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상황과 여건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막혀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말씀으로 뚫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뚫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뚫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과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기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초점을 예수님께 두고서 우리 모두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길을 준비하고 평탄하게 곧게 하는 사명이었다면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근데 그의 정체성은 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광야에서 어떤 소리를 외쳤습니까?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되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막 증거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서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 요단강에 몰려와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숨김없이 자신의 치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절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에게 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 그를 가르쳐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외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외치는 자와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같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달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는 자기가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외치는 자의 소리는 자기가 외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들은 말을 외치는 거죠. 외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자기는 그 외침을 전하는 사람이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소리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능력 있는 소리와 능력 없는 소리예요. 자, 그럼 능력 없는 소리는 뭘까요? 빈 수레와 같이 요란하기만 한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거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요,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고 돌아섭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능력 있는 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소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소리에 반응하고 움직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깁니다. 하늘이 있으나 하늘이 생깁니다. 바다가 있으라, 바다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창조가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소리였다는 거죠. 자,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침이 그냥 공허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오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는 삶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목소리에 힘주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자기 목소리 다 비우고 힘을 주지 않고 힘을 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합창단에 있었습니다. 합창단에 있으면 우리 지휘자님이 꼭 그런 말을 해요. 노래할 때는 꼭 몸에 힘을 빼라. 목소리에 힘을 빼라. 그리고는 저 뱃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호흡을 거기에 담고서 소리를 이렇게 위로 올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면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명이 되고 화합을 이루고 정말 아름답고 좋은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기 목소리에 힘을 싣고서 막 외치면 여러분 그건 뭐 별 흥미가 매력적인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힘을 주면 멋있어 보이고 자기가 도드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비어 있는 거예요. 빈 깡통처럼 요란하기만 하다는 거죠. 거기엔 내용도 없어요. 감동도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 안에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자기 소리를 빼는 거예요. 내 소리는 빼고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속에 담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채워진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속에 나가게 되면 누구 소리가 나갈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자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커예요. 스피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스피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스피커를 한번 보시면 수백만 원도 아주 비싸지만 더 많게는 수천만 원, 심지어는 억대에 이르는 아주 고가의 스피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스피커도요, 혼자서는 절대로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어떨 때 소리가 날까요? 이 스피커가 연결될 때예요. CD에 연결이 되든, 예전에 우리 카세트에 연결이 되든, 요즘은 블루투스 아니면 와이파이에 연결되어서 거기서 전해주는 입력 신호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갈까요? 세상의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갈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리가 나아가기 위해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소리를 증거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러니 거칠 것이 없었죠. 비판하는 소리도 할 수 있었고 회개하라 담대하게 외칠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과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딱 떨어지는 주파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길이 통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 주파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집니다. 소리가 결정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입력이 들어오고 있는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리를 내 안에 담고서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연결되어서 세상의 소리로 내 삶을 지배하고 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입력되면 그 소리를 세상에 복음으로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회개 외침, 분명히 듣는 사람들에게 거북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왜요? 자신의 죄가 그대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마치 발가벗겨져서 부끄러운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외침은 세상과 불협화음을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치고 또 외쳤어요. 왜요? 세상이 듣기 싫은 소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과 맞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세례 요한은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합을 맞춰 나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길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디를 가치에 두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조화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이 복된 삶임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조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명이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비전이 나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삶의 초점을 우리 예수님께 딱 맞추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딱 그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럼 그는 엎드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 텐데 제가 어떻게 당신께 세례를 베풉니까? 하면서 고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메시아가 아닙니까? 했지만 자신은 분명히 자신의 선을 긋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그대로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어진 말씀의 역사가 이어진 끊어진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구약에 중간기가 약 400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례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멈추어 있었어요. 침묵처럼 끝나버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례요한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끊어졌던 그 길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스피커로, 막혀진 시대를 잇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끊어져 있는 연결, 이 연결점을 이어지는 다리의 역할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치 있는 언어가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그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왜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스피커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외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저에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준비하는 자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또 있습니다. 정체성이 뭘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 소리는 내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외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